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전히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씩은 읽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몹시 화가 나 계시죠. 몹시 화가 나 계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분노하실까? 화가 나실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한 가지 더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 거라고 오늘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약속하고 평등한 약속을 깨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신명기의 말씀도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 둘 다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 둘 다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온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더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알아버리면 온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원수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푸는 마음으로 무엇을 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예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고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잘 보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과 내 이익을 앞세우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자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이웃이에요. 내가 첫 번째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거기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 얼개는 우리 매일 수빈이수도 말하는 것처럼 큰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 불복. 두 번째는요, 번복.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럽니다. 그러면 불복, 번복, 심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 불복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번복했기 때문이에요. 불복했다는 말은 뭡니까?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불복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후반부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을 하자고 백성들의 도장도 찍고 하나님의 도장도 평등하게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습니까? 계약 위반했단 말이에요. 계약 위반. 이 불복은 뭐냐면 계약 위반한 거예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뭡니까? 불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복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더 다르게 그 약속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번복은 두 번째로 뒤집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받는 겁니다.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면 뭐냐면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선한 왕도 아니고 그래서 성공하지도 못했고 심판받아 마땅한 왕임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역대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닌데 8절을 보니까 특이한 일을 했어요. 노비, 곧 종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왕정 사회는 계급 사회인데 노비를, 종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노비에게 왜 자유를 선포하는 이렇게 훌륭한 착한 일을 했을까? 선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시드기야가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의 가난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종들을, 노예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세경을 줄 돈이 없고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갖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책임 안 진다는 뜻이에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노예 문서를 파기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왕이 앞장서서 한 거죠. 못했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난국을,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그리고 바벨론이 이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시드기야는 나중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졌네? 하나님 옆에 나아가네 이러죠. 근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하다가 안 되고 백도 다 끊어지고 돈도 다 끊어지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네 하고 하나님한테 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아첨하러 아부하러 오는 것이냐 헷갈리죠. 만약에 내가 돈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머니 다 뒤집어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꼬이고 깨이려고 온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랑방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가? 아부하러 왔는가? 잘 꼬셔서 얻어먹으러 왔는가?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러 왔는가? 이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기도 잘하고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 방법을 알아서 왔는가? 그럼 그 꼬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그 꼬시는 거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무당들이 구달 때 뭡니까? 노한 신들을 꼬시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러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은 것 같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꼬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경제적이거든요. 내 힘 안 들여도 되고 내 돈 이제 안 들게 생겼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더 적용해보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은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책 밑에다가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러 왔는가? 아부하러 왔는가? 기도하러 왔는가? 아첨하러 왔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이 노예들을 풀어줬냐면 노예들을 풀어서 전투에 참여시키려고 한 겁니다. 군인들 다 죽고 이제 군인들이 지원 안 하니까 노예들 다 풀어가지고 뭡니까? 전쟁터에 넣으려고 그래요. 못했죠. 군인이 모자랐던 거예요. 전투 병력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노예 해방을 전쟁 중에 왜 해방시켰을까?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연합체인 연방제를 추종하는 정치가이고 남부의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각 주 정부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연방제와 주 독립주의 그 두 세력이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전쟁 중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 링컨 대통령은 북부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에 뭡니까? 흑인 군인들이 꽉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뭡니까?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 못하니까 버리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양들과 생명들과 내 지체들에게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아부와 기도를 구분하십시오. 하나님 꼬여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을 빤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아부하러 왔는가? 기도하러 왔는가?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군인 모집해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사람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도 뭡니까? 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안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뭡니까?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지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수단으로. 시드기야 왕에 그렇게 시커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9절에는 이와 대조되게 하나님의 명분은 분명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인의 남녀가 노비가 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동족 동포에 의해서 노비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뭘 줘야 됩니까? 평등한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건 뭡니까? 부도덕이고 비도덕이고 무질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동적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미 법과 질서를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포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나 노예가 된 겁니다.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왜? 같은 히브리인인데 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래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동포로서 이렇게 외면하고 그 사람들 부리는 것은 뭡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고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두를 존중하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두를 존중하자. 그렇게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뜻을 받들어서 10절에는 처음에는 고관들,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모두가 자유인이었어요. 추정하는 것처럼 뭡니까? 돈도 없고 하나님을 꼬이고 전쟁을 징벌하던 모든 이런 저희들도 있었지만 뭡니까?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11절에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들은 처음에 그렇게 해요. 뭡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노예들, 당신 종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데 본색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돈 떨어지고 하나님 꼬시려고 그러고 전장에다 쓸 군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뭡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뭐랍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뜻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키고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던 걸로 하면서 뭡니까? 다시 종으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억장 무너지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자유케 해주고 집에 보내줘놓고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평등한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어떤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노예로 데리고 오면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구경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 데리고 가는 고관들과 주인들을 막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권력자의 입장이면 뭡니까? 우리가 그 비겁한 상황에 가면 우리도 이렇게 마구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종을 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종을 부리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일단 돈이 좀 더 생기게 되고 일단 완장을 차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고나기를 나쁜 사람이고 타고나기를 변하고 타고나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완장을 차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뭡니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올라가는 위치에 따라 경치가 바뀐다고요. 산에 올라가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경치가 바뀌어요. 경치가. 보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뭡니까? 보이는 게 달라서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고요. 변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 뜻이 변하고 왜 이 사람들은 다시 이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을까요? 가지던 자들이 다시 살기가 형편이 나아진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아진 거예요. 돈도 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제 시큰둥해지고 또 뭡니까? 가만히 정세로 보니까 전쟁이 안 날 것 같는 겨. 군인이 안 필요한 게라. 그러니까 변하는 거라. 근데 뭡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편을 풀어주셨는데 뭡니까? 풀어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게 느슨해지죠. 하나님 주신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누리고 놀라고 들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황이 내 마음과 믿음과 약속을 변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 외부적 환경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겁니다. 내 바깥의 것이
내 믿음을 막 변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 하는데 내 영적인 부분이 변질되고 흔들리는 거 뭡니까? 내 바깥에서 흔들면 그냥 변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내 안에 것입니까? 건강이 내 안에 것입니까? 기쁨이 내 안에 것입니까? 내 영혼의 것입니까? 사람의 관계가 내 안에 것입니까? 다 바깥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니까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그게 네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영적이라는 것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환경이, 기분이 내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믿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잘한다고 그런다고 나갔다 오면 뭡니까? 뭐가 언제? 우리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기분이 내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 환경이, 내 기분이 내 믿음을 흔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은 뭡니까? 내 환경도 내 기분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까? 환경에, 기분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제일 무서워요. 기분에 따라 내 믿음이 너무 변해요. 기분에 따라 내 믿음이 너무 변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환경이, 기분이 내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환경이, 기분이 내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바위 위에 선 반석 같은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시대의 고관들, 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 때를 기억해봐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얼마나 가르쳤느냐? 출애굽 때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랍니까? 그 당시에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었다. 하나님과 니네 조상들 뿐만 아니라 니네들까지 다 그 언약, 계약, 약속을 했었다. 어떻게 약속했었냐?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니게 팔려왔거든. 무슨 말입니까? 부득이한 상황과 처지로 그 사람들의 노예나 종이 되었거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14절에 뭐랍니까?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상황이 얼마나 딱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슬프게 되었으면 노예로 너에게 왔겠냐는 거예요. 니네 동생이, 니네 형이, 니네 친척이, 니네 가족이 먹기 살기 힘들어서 나보고 주인님 하면 넌 듣기 좋냐? 이 말이에요. 기분 좋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좋으면 니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분 좋으냐? 세상 말로 뭡니까? 이 변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냐? 니네 가족이고, 니네 동족이고, 니네 동포고, 니네 이웃이고, 친족이고, 가족이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들이 노예 종이 되도록 방치하는 상태가 얼마나 큰 잘못이고, 큰 책임이고, 큰 죄악이냐, 이 말이에요.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종으로 430년 동안이나 고난받았지 않았냐?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 앞절에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때 약속했던 때를 기억하라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니네들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타고나기를 괜찮거나 니네들이 여태 살아온 것이 부르주아로 살았거나 니네들 가문이 여태 뭡니까?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그렇지 않아 이 말이에요. 니네 조상들과 니네들이 남의 나라에서 뭐하고 있냐? 종질하다가 오지 않았냐? 종질도 얼마 따고 났냐? 430년이나 고난받다가 살다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고난을 겪은 동족을 또다시 노예 삼는단 말이냐?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래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면서 그래 살아서 뭡니까? 몸으로 느끼고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물 짓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네들이 어떻게 노예를 삼냐 이 말이에요. 또 종을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똑같죠.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뭡니까? 똑같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동족, 동포, 이웃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뭡니까? 경찰이 없어, 경찰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 순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순사들 다 데려와서 공무원을 일시킨가 파는 방법이 뭡니까? 할 줄 아는 방법이 일제시대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잡아와서 일제식으로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월남전 때 참전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군하고 한국군이잖아요. 한국군이 그 전쟁의 그 공로가 혁혁했죠. 근데 혁혁했던 이유가 뭡니까? 베트남 양민들 뭡니까? 일제시대 때 배웠던 고민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그대로 배워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월남 사람들이 한국 따위안 이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당했는데 당한 걸 배워서 뭡니까? 억압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 우리 뭔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죠. 하여튼 조선 것들은 안 돼. 그죠? 이런 간사한 전라도 것들, 이런 은큼한 충청도 것들, 잔인하고 꼴통 같은 경상도 것들, 이 깍쟁이 같은 서울 것들, 이거 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일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편을 잡으면서 그대로 써요. 이거요, 목사들도 써요. 할아버지 목사님들도. 못된 것들을 배워서 어찌 우리 식구한테 이럽니까?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는 거 잘 배워가지고 자기 동포를 뭡니까? 노예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나왔는데 그 부리는 종지를 동포에게 시도하는 그 자체가 참 못됐고 더러운 짓이다. 참 못된 걸 배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히틀러 나치에게 그렇게 억압받고 죽고 그랬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지금은 왜 어떡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없어요. 나치한테 당한 만큼 나치한테 배운 것처럼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합니다. 사람의 그 메커니즘이 정말 무서워요. 왜 이럴까?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들의 악습에 대하여 법으로 이미 정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날 사람들이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뭡니까? 7년 되는 해, 곧 뭡니까? 안식년에 그를 놓아주고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어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뭡니까?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영구 구속권을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땅이에요. 이건 자기 것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원위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가요. 무엇과 무엇이요? 사람과 땅은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에 뭡니까? 모두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되고 그 누구도 타인에게 영구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뭡니까? 자본주의는 망쳐버렸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땅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땅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투기로 다 망쳐먹은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땅도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돌아가요. 이게 못 돌아가요.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죠?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경이 빨갱이 된다서. 빨갱이들도 제대로 못해. 어떡합니까? 관료들이 다 먹고 있어. 근데 14절 하반절에 그런데 이미 너희 선조가 옛날부터 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들리긴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상세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소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네. 무슨 뜻이고 몰라? 무죄 모르나? 안 들었다. 난 하는 소리고 뭐. 나는 해당 안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대놓고 무시당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정말 무섭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들었는데 모르는 척해. 들었는데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들렸는데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돼 먹어버리는 거죠. 아주 못된 것을 전통으로 배워서 대를 이어서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못된 건 물려주지 말고요. 순종과 자유를 가르쳐야 돼요. 못된 거 보여주셔서 물려주면 안 됩니다. 배웁니다. 이렇게 해라고 안 가르쳐줘도 배웁니다. 분명히 배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죠, 그죠? 주기도문 그때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을 길게 빼고 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옵니까? 영원히 안 가르쳐줘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습관들 보이는 모습들 있죠? 보고 배워요. 그게 좋은 것도 보고 배우고요. 나쁜 것도 보고 배워요. 근데 나쁜 것이 뭡니까? 잘 도드라져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쁜 게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못된 거 물려주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자유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자유를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자, 15절에는 돌이켜서 내 눈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계약을 맺었었는데 16절에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 돌이켜는 뭡니까? 변하여서 방향을 돌려서 또다시 언약 계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15절 한가운데요. 원래 바른 일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신하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는 말씀에 얽매이고 말씀에 얽매인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유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른 일이에요. 근데 나쁜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얽매는 거죠. 무엇이 재밌고 무엇이 쉽겠어요? 남을 얽매는 게 편하고 재밌지. 그죠? 완장질 하는 게 제일 재밌지. 노란 완장질 하는 게 재밌지. 근데 거꾸로 뭡니까? 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이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뭡니까?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일 반대는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노예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노예를 삼았느냐? 자기 자유를 위해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편하려고, 내 좋으려고, 내 이기적이려고 다른 사람을 노예 삼았다고요. 다른 사람을 얽매였다고요.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냔 말이에요. 내 편하려고, 내 좋으려고. 그래서 바른 일은 뭡니까? 내가 말씀에 매어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바른 일은 나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게 편하고 재밌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들고 내가 자유하게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뭐랍니까? 그렇게 배웠잖아요. 뻔때를 보여줄 수 있어요. 뻔때를. 함부로 못 뛰어오르다는 게 뻔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질서를 잡고 기강을 잡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일은 뭡니까? 나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나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그게 바른 일이에요. 그게 바른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매여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 그게 바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놀랍고 정말 깊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질서를 하나님은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뭐랍니까?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17절 상반절에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17절 중반절에요. 현재와 이웃에게 선포한 것은 뭡니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웃에게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있으면 다 실패해요. 나를 위해서 뭐 했으면 다 실패해요. 순종이다, 실행이다 다 내버려 두고 나를 위한 것이면 벌써 시작이 실패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는 그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벌써 실패한 겁니다.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는 모습이 17절 하반절에 뭐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합니까? 진짜 오묘하게 썼죠.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뭡니까? 자유를 준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갑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자, 집합, 칼 부대, 집합, 전염병 부대, 집합, 기근 부대, 집합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자, 네 맘대로 해라. 저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맘대로 저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네 맘대로 하라고 내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맘대로 한다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요. 진짜 자유하게 하지 못하니까 자유해서는 안 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나에게 자유한다고. 이 말은 뭡니까? 심판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파기한 유다 권력자들에게 심판을 줄 거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되지도 않을 뭡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뭡니까? 내 앞에서 내 맘대로 합니다. 대장질합니다. 대장질. 그걸 잘 요약하면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받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계약,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고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그림처럼,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모습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도 이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뭡니까? 짐승들을 딱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는데 어떻게 올려놓으랍니까? 반으로 쫙 쪼개서 좌우에 올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이라는 거.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가시나?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안 오고 뭐가 옵니까? 날짐승들이 오서 쪼아먹으려고 하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짝대기 갖고, 이래야 되니까. 안 오네, 큰일 났네. 밤은 깊어져 가고, 잠도 오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슬 넘어가는데, 뭡니까? 짝대기를 빡 넣쳐갖고, 따라락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오셨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불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온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밤에 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불러 오셔서 어떡합니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 오셨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불이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 약속이 왜 확실하다고 믿었을까요? 불로 막 잘 거실러서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약속은 뭡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다 이런 의식을 한 거예요. 어떤 의식을 했냐면 오늘 18절, 19절에도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것처럼 뭐냐면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어떡합니까? 계약서 2장을 쓰겠죠. 당사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쓰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약속하냐면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반반씩 놨으니까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를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짐승 사이로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쏙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걸 기다렸어요. 하나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지나가기도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불이 뭡니까? 그 가운데로 쑥 지나갔어요. 하나님 먼저 지나갔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나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 걸고 쪼개질지언정 나 하나님이 쪼개질지언정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신지라 이랬잖아요. 믿을만 하지.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일을 믿으니 할 때는 이 계약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러저러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을만 하지. 내가 지나가기도 전에 시체들 사이에 지나가기도 전에 짐승들 재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지나가면서 하나님 자기 목숨을 담보 놔버리는데 뭐 자기 목숨을 담보 놔버리는데 뭐 하나님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은 뭡니까?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쁘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믿음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나누고 양 가로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죽은 송아지 사체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만약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오늘 이 계약 언약을 어길 시 여기 이등분난 송아지처럼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러면서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도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지켜오신 겁니다. 하나님만 그 약속을 지켜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속이고 파기하고 도망가고 떼먹고 부도내고 오히려 대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 크죠? 쪼개질 준비해야 돼요. 쪼개질 준비해야 돼요. 왼팔은 오른쪽에, 왼팔은 왼쪽에, 오른팔은 오른쪽에 쪼개놓을 준비해야 돼요. 겁도 안 내요, 겁도 안 내. 아니, 진짜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한두 번, 세네 번, 수백 번 하니까 막 괜찮은 줄 알아. 이제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께 순종과 신행의 계약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꼭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꼭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하게 꼭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중요한가 봐요. 능력도 안 되는 게 어찌 그래 괜찮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어기면 심판받습니다. 자, 19절에 당시 그 두 조각난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약속 지킨다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송아지처럼 두 조각 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안 지켰으니까. 네 양쪽에 보던 뭡니까? 반쪽처럼 너도 반쪽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그러면 그 조각을 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조각으로 낼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비야, 떼끼, 예이너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조각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21절 하반절에 뭡니까?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칼을 들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부수고 쪼개러 온단 말이에요. 진짜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철수한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은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으니까 돌아가고 너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 뭐니까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이번에는 정복하고 부셔버리고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삼고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없었던 걸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라니 이랍니다. 다시 침공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뺏고 불사르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재침공한 것 같지만 재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순종한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순종한 거라는 겁니다. 저 악한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불복하고 번복한 유다는 당연히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 악한 왕 바벨론 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심판자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 악한 왕이라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따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악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해서 안 따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왔으면 심판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다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유다는 왜 이직이 되었습니까? 유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대로 뭡니까? 불복하고 번복하고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불복하고 번복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억압한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게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이웃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을 종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거꾸로 되면서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이기심에서 거꾸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에서 거꾸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이기심에서 거꾸로 하면 된다. 우리의 이기심에서 거꾸로 하면 된다. 네. 우리의 이기심을 죽이고 우리가 종이 되고 남의 자유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그때 남들에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십자가 놓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 버리지 마십시오. 무겁고 두렵고 어렵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딱 내 십자가 놓는 순간 뭡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난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진짜 나쁜 인간 됩니다. 옛날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놓는 순간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 돼요. 내가 내 십자가를 놓는 순간 나쁜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의 자유를 나눠주는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이기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게 조차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발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유를 위하여 남을 노예로 삼는 어리석인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성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우리의 이웃, 불쌍한 우리의 원수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